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권리, 이것을 특권이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분적인 권리를 주셨죠. 바로 우리를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이게 자녀된 권세이죠. 자녀는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준 것이 없어도 그냥 당당하게 가서 엄마 나 오늘 뭐 사 먹게 돈 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녀된 권세예요. 이 권세가 없으면, 이 권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늘의 유업을 얻을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말씀했었죠. 그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단 말이죠. 자, 네 번째는 우리 두 번째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받을 권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구약에서도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죠.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것이 그냥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리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하늘의 그 응답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이 권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리를 어디다 사용하죠? 자기 권리를 어디다 사용해요?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해요. 그죠?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말이야 이 집안의 가장인데 누구한테? 자기 아내나 아니면은 자녀들한테 그 아버지 되어지는 그 권리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엄마도 내가 너희들을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말이야 아파서 너희들을 낳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뭐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효도를
원한다든지 아무튼 그 권리를 갖고 자신의 유익된 곳에 사용하려고 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들은 그 권리를 사람들에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셋 있습니다. 사람 빼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된 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 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녀된 권리를 하나님께 써야 된다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책임지셔야 돼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힘듦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사람들 앞에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 책임지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는 누구한테 권리를 주장해야 되냐면 사탄한테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계속 뭐 해요? 참소해요. 예. 정죄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두렵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권리를 사탄한테 주장해야 돼요. 나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건들지 마. 그러면서 뭔가 내 어려움과 두려움, 정죄감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그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사탄에게 주장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나는 참 하는 일도 없고 뭐 이러면서 괜히 죄책감 속에 빠져버리고 정죄감 속에 빠져버리고 나는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한테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가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한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신 누가? 하나님 때문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사탄에게 주장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누구한테 주장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장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자꾸만 쓰러져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너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너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포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낙심 속에 빠지지 않았고 상처 가운데 머물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해야 될 대상 누구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 나를 정죄감 속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에게, 그리고 낙심과 상처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나 자신에게 그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권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요. 삶을 살으라고요. 권리를 주장할, 그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그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다운 삶을 살으라고요. 자녀다운 책임을 다하라고. 책임을 다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분을 어디다 사용하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라고 하는 그런 거에 자꾸만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권리를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 많고 자기 주장 세고 막 이런 사람들 보죠.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 사람 대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는 권리를 더 주장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직분의 권리를 주셨는데 그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직분은 왜 줘요?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그 직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권위가 따라와요.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맡은 역할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존중해준다고요. 그러면 권위가 따라오고 권리가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따라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장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 역할, 섬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이유는 그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요. 다하라고. 자,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근데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먼저 보고 그 외적이 쳐들어온다라고 나팔을 불어서 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근데 파수꾼의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올 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하면 돼요. 알리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를 안 해요. 결국은 이 백성들이 그 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 파수꾼은 알려줬으니까. 근데 적이 쳐들어왔는데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파수꾼한테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역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죠. 예, 여러분들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되 그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경고를. 자,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고도 세상 사람들을 내가 무관심해서 만약에 경고를 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랬다가 그들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파수꾼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라고 하는 것을 말로 또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파수꾼의 권리를 주셨는데 자, 이 권리를 우리는 뭐예요? 나는 파수꾼이야 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라고요. 책임을 다하라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파수꾼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일도 모레도 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랬을 때 파수꾼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감으로 저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해야 돼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복이 없어.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파수꾼. 파수꾼.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중요한 책임이 뭐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결과를 만들어. 내가 저 사람 품고 기도했는데 저 사람 교회 안 와요.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전하는 자이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속여요.
야, 너는 저 사람 뭐 전도도 못하는데, 저 사람 데려오지도 못하는데 뭔 전도자라고 하는 거야? 뭔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 그러지, 예, 저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시켜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 구원시키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저 영혼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어떻게든 붙들고 나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전할 뿐이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은 거지, 누구의 설득 때문에, 누구의 어떤 것 때문에 구원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빼시고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지, 그런 것들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저들이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저들의 책임이죠. 우리는 그 파수꾼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전하는 일에 충성하여 살아가는,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지고 또한 나머지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